함께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참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어제 우리 성탄 전야제를 보내고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성탄절에 듣던 그런 익숙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아니면 동방박사 이야기들, 또 이런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듣고 또 잘 알고 있을까,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번이나 본문을 바꾸고 또 바꾸고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말구에 오시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새겨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죠. 세상 살아가는 방식과 참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왕으로 오셨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대단한 슈퍼스타, 레전드라고 말하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로움. 페이스북에 보면은 전국에 있는 참 많은 목회자분들과 친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 보면은 혼자서 낚시를 가시고, 혼자서 등산 가고, 혼자서 밥을 드시고, 혼자서 있는 시간들을 늘 올리고 시와 같이 글을 올려놓습니다. 혼자서 여기 황룡산도 올라가시고, 저기 송정에 가서 돈가스도 드시고, 혼자 그 국밥 드시는 것도 올려놓으시고. 왜 그럴까? 이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왜 그럴까? 또 돌아가셨지만 고 정필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이제 전자제품에 관심 많아서 최신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하셨다 합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가 됐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 단어로 압축이 되던데요.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참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4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야 할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했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으로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고 손해보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죠. 그래서 읽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원수,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식사 기도하듯이 하는 기도도 아니고,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기도는
몸부림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참 외로웠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많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 수제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떠나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또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라는 생각 들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아프셨겠다,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엄마 아빠가 말을 해도 이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지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속상해도, 마음이 아파도 이 아이를 그냥 그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외로움,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외로웠고 십자가에서도 그 외로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도 분명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외로움 가운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인생은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20대 초반,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또 대학을 이제 졸업할 때 그 시점에 은행을 가다가 어떤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인도 위를 걸어가는데 4-5분이 띠를 두르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오셨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이셨고 목소리도 컬컬하셨고 화장을 진하게 해서 저는 무섭더라고요.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걸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11년 6개월 동안 만성 신부전증으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이제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야지,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 통하여서 순복음 신학, 저는 이제 통합 측 장로교를 쭉 다니다가 이분 통해서 순복음 신학을 하게 되었죠. 이분은 평생 복음 전도자로 목숨을 거셨던 분이셨고, 그분을 통해서 7년 동안 부산역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악기들을 다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했죠. 때로는 그분을 통해서 저는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굉장히 거친 말을 듣기도 하고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벗어나려고, 그분을 떠나려고 한 3번 정도 짐을 다 쌌던 적도 있어요. 다시는 여기 안 와야지, 이분을 안 만나야지. 그러다가 한 새벽 2시, 이제는 그분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못 오시겠지 라는 생각에 갈 데가 없잖아요. PC방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한 새벽 2시쯤 가는데 저희 집 앞에 그 차가, 검은 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 뻘게 가지고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에 타라고, 무섭더라고요. 등짝을 때리면서 담배 폈냐고. 아니요, 그 PC방 갔다 왔다고. 거기에서 이제 냄새가 배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고 울면서 저를 다독이는 거예요. 지훈아, 이러면 안 된다.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네가 올바른 사역자가 될 수 없다. 눈물로 뭐라 하시고 나중에는 눈물로 또 기도해 주셨어요. 이분의 수고와 이분의 헌신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또 이렇게 사역자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 33년을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노란 글씨만 다시 읽어볼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이같이. 자, 예수님이 생각할 때 하늘 아버지의 제일 큰 기쁨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내 아들이 되었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는 키워드를 오버라고 생각을 하고 전해드립니다. 오버. 이 오버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오버해? 이런 뜻입니다. 오버. 오늘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저는 오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44절 말씀과 우리들이 연결해 본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오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신앙에 오버함이 없었더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의 오버하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과연 저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과연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자, 목회자가 됐을까? 아니,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깨닫는 목회자가 되었을까? 아니면 늘 어떤 사역자들처럼 늘 큰 교회만 지향하고 대우받고 대접받는 목사가 되기를 바랬을까? 그분의 목숨을 건 전도, 생명을 건 영혼 사랑, 그 헌신과 수고가 없었더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오버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이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7주년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 동안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버하는 수준이죠. 기도도 좀 표현은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버하는 기도를 대충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라도 지키기 위해서 예배도 대충 드릴 수 있지만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는 모습들, 또 전도하러 힘들지만 몸이 아프지만 연약하지만 힘을 다해 전도하는 모습들, 성도들을 오버해서 섬기는 귀한 모습들, 이런 모든 모습들 통하여서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은 원수,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원수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에 진짜 힘든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너를 박해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이죠. 그런데 오늘 키워드를 말씀드렸듯이 오버하는 신앙, 오버하는 이 믿음, 결탄코 우리는 이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버할 때, 우리가 수고하는 일을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누군가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수고와 헌신, 나의 기도, 나의 섬김, 나의 드리는 예배 좀 오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드릴 때 딱 이만큼만, 어제 나누었던 초코파이 말씀드렸죠. 사랑은 몇 그램으로 몇 칼로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둘 중 하나라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받은 우리가 좀 오버하면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섬김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버하면 좀 어떻습니까? 어떤 엄마가 혼자 사는데 이 엄마는 돈이 좀 많은 엄마랍니다. 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은 소아마비에 걸려 있었어요. 이 엄마는 워낙에 활동적이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회 활동하면서 해외 봉사도 자주 나가면 언제나 갔다 올 때마다 이 딸에게 좋은 선물들을 해줬답니다. 이 딸을 돌보고 있는 간호사를 통해서 선물을 주고 또 주고 계속 선물을 간호사를 통해 보내줬답니다. 어느 날 이 딸의 생일날에 선물을 또 보내주면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얘야, 엄마가 갈 때 너에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갈게. 다음에 갈 때 내가 너에게 선물을 또 갖다 줄게 라고 했어요. 편지를 쓴 거죠. 그때 이 딸아이가 간호사를 통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선물 필요 없어요. 저에게 필요한 건 엄마예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떤 일을 많이 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얼마나 봉사를 하고 얼마나 희생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표현되는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날이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날마다 품고 가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공의,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오래전에 책을 하나 선물 받은 게 생각나서 펼쳐봤습니다. 그 책 제목은 한번 띄워주시면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오래전에 받은 책인데 이 책을 선물해 주면서 이 책을 보면서 생각났다고 저에게 이제 보내주신 책이에요. 그런데 안수연 씨 의사입니다.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작가가 안수연이라는 사람은 33살 세상을 떠난 바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보처럼 영혼을 사랑했던 삶이 나와 있어요. 의사거든요. 그런데 33살의 군의관으로 있을 때 정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이 간증을 하듯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해 줬어요. 바보처럼 사랑을 베풀었어요. 어떤 조건도 대가도 없이 바보처럼 환자들을 돌봐줬다는 거죠.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바보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떤 상황도 날씨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선교 대회를 갔는데 이런 마음을 깨달았다 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했던 제가 하나님이 나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종인 것처럼 막 부리고 응답 안 해주면 삐지고 화를 낼 때가 있는데,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왜 하나님을 종처럼 부렸을까,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기도했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의 이 가장 명백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선택한 선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인과 선인, 원수된 자들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선인이 있고 악인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선인이다,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야 라고 떠올린 그 사람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원수 같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내 원수인 그 사람도 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선인,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쁘고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선인에게만 해를 내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선인과 악인 동일하게 오늘 네가 나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안수연 의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레전트로 있던 시절에 어느 날 밤 11시가 되었답니다. 그는 늘 크리스천 공동체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동료가 아이를 낳았는데 크리스천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참 잘했지만 내 동료에게는 너무 무심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가 밤 11시에 꽃을 사들고 아이를 낳은 동료 집에 찾아갔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인 것 같고 또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 들 수 있겠지만, 그 밤 늦은 시간에 찾아간 그 동료가 너무너무 기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공동체란 원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오버하는 것이 정상이다.
나와 상대방이 얼마나 가까운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배려할 수준을 결정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하느니라. 오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선인에게 또 악인에게 대하는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저 그런 그만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오버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아멘. 자, 언제부턴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의 공로가 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갔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어떤 공로,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나의 공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진 섬김, 사랑이 없어진 수많은 사역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니 네가 정말 내 몸을 내어주어 불사르게 할지라도 너희 안에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이 뭐지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보내면서 오버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사랑을 오버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좀 오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외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